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70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크게 번성해서 300년 만에 약 200만 명의 한 국가,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자 애굽 왕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계획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해서 그들이 약해지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해서 강제 노역으로 그들을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왕은 나그럼 지혜를 짜내서 그들을 억누르면 그들이 약해져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할수록 오히려 더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애를 써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케 하는 통로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죠. 바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기 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고 당신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의 고생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그리스 속담이에요. 그리스 속담. 쓸데없는 저항을 일컫는 그리스 속담인데요. 가시체가 뭐예요? 가시체는 짐승을 자극하는 뜻은 막대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쭉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막대기인데요. 소가 그걸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아플 뿐인 거죠. 그거 싫다고 주인이 막 꾹꾹 찌르니까 싫다고 뒷발질하면 자기만 아픈 거, 자기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결국 자기만 손해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속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번성을 막으려는 이 애굽 왕의 시도였던 거예요. 이게 애굽 왕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애를 써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음을, 절대 하나님의 뜻은 꺾을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플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만 고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걸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이 막히면, 자기 뜻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발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번성을 무너뜨리려는 1차 계획이 실패하자 애굽 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2차 계획인 거예요. 15절 이하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여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니까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시 말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버려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왕 헤롯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 유대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 태어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에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살해버리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걸 예표로 미리 보여주는 게, 애굽 왕이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걸 막기 위해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지,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악랄한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걸 처음엔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 2사람, 십브라와 부하에게 이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2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당시에 히브리 산파가 2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요, 크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인데, 그렇다면 해산 가능한 여인들의 숫자가 최소 수만 명은 됐을 텐데,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실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잘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5,550명이라고 했습니다. 20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를 포함하고 여자들을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150에서 2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구들 가운데 해상 가능한, 출산 가능한 인구들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돕는 산파가 2사람밖에 없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히브리 산파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봐야 맞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를 대표하는 2사람을 이제 애굽 왕이 부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십브라와 부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애굽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출산을 도울 때 남자 아기거든 죽이고 여자 아기거든 살려두라. 왜? 남자 아기들은 전쟁에 나중에 커서 전쟁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애굽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다 죽이고, 여자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다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애굽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애굽 왕은요,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예요, 애굽 왕은. 그런 그가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어겼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내놓아야 되는 거죠. 이거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이 명령하는, 지어받는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의 목숨까지 다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애국 왕의 명령이 지금 히브리 산파 2사람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히브리 산파가. 하지만 그들에겐 애국 왕보다 더 두려웠던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림지라. 눈앞에 있는 애굽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가장 큰 힘을 가진 왕보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크고 강한 분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21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두렵다는 같은 뜻인데요. 이 경외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장 크고 강한 분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경외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분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요, 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이 뭐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럼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안에 확신하는 거예요. 증거라는 이 단어는요, 확신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그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요, 믿음입니다. 그걸 얘기해요. 믿음이 증거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한 자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걸 알고 그걸 그 안에 증거로 가지고 있는, 마치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이 증거의 믿음, 이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애굽의 왕의 말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마치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오는 사도들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앞에 보면 이 대제사장 무리가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고문을 하면서 절대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또 나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다시 옥에 가둔 거죠.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옥문을 열어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옥에서 풀려나게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또 그 광장에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다시 이들을 잡아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를 또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신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신문을 받고는 베드로가 한 대답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더 크고 그분이 더 강하신 분으로 알아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게 그게 마땅하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어떻게 해요? 도망치잖아요. 나 몰라라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나 약했던, 이렇게 너무나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돌변해 버립니다. 너무나 담대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대체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기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자기들을 죽이려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해질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히브리 산파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이라는 말은 힘, 강하게 영이시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해지려면,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해지려면, 모략과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해주셨지만 신약 백성들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갈라디아 3장 2절 5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때,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뭐예요? 당연히 이건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서 잘 믿을 때, 그걸 잘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사실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사실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예수의 복음을 잘 들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을 때, 그걸 사실로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증거로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증거로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부활의 이 능력, 이 만유의 주 되심,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확신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마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부활의 능력, 이 만유의 주 되심,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 이걸 마치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흠 앞에서도,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담대한 자가 되는, 이게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말 예수의 이 복음,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정말 잘 믿는 자가 돼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증거를 가진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자, 그걸 확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 담대함과 이 지혜로움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그 밑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남자 아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소식은 금방 애굽 왕의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죽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남자 아기들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이 계속 살아있네? 금방 들어갔겠죠. 이 왕의 귀에.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분노해서, 경노해서 불렀을 거예요. 왕의 말인데 지금 어겼잖아요, 히브리 산파가. 그래서 경노해서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남자 아기들이 살아있느냐?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산파들이 거기에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재치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생기가 넘쳐서, 기운이 넘쳐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쑥쑥 잘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기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뭐 산파 도움을 받지도 않고도 애를 잘 놓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어느 정도는 과장된 말,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애굽 왕이 이 말을 듣고 애굽 왕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말 어이없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데 그들이 애굽 왕으로부터 아무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말은요, 선하게 대해 주셨다, 잘 대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잘 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 산파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 앞에 담대하고 지혜롭게 행동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대해 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랬는데도 애굽 왕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그들이 무사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선하게 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왕이 이런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용서, 그걸 받아주고 그냥 알았다 그러고 놓아주는 왕,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이들이 아무 해를 입지 않았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음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이 정말 그렇게 너무나 지엄한 애국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 앞에 담대할 수 있었고, 또 그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런데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히브리 산파들을 선하게 대해 주셨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곧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이 애굽 왕의 2차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선하게 잘 대해 주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했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보다 더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애굽 왕은 아니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1차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그들을 약해서 번성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또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다 죽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당연히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 말을 안 듣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것도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그 어떤 계획, 그 어떤 시도, 그 어떤 방법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깨트리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회방하고 당신의 뜻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그렇게 박살내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이들을 경외. 그래서 이들을 선하게 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만들어줘. 애굽 왕이 그를 해꾸지를 못하게 막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를 아주 짧게, 아주 굵직하게 제대로 잘 보여주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 앞에서도 그보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서 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랑과 그 부활의 그 영원한 능력, 그 완전한 능력을, 만유의 주되심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을, 그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증거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확신하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세상 앞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더 강한 자로 여기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자가 되는, 이게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절 4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덕세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악의 덕세에서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세요. 악이 이렇게 덕세하고 모든 당신의 종들이 선지자들 다 죽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물론 이 7,000은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진짜 뭐 하나 둘 세 가지고 딱 7,000명 하나님 그런 의미,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항상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의 의미가. 이 7,000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리고 1,000은 보통 하늘의 수, 또 영혼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00은 하늘을 사는 완전한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대표적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 우상을 대표하는 겁니다. 거짓된 신, 우상을 대표하는 신이 바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돈이죠. 그게 누구예요? 자신이죠.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돈을 섬기는 거잖아요. 가족을 섬기는 거잖아요. 건강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 모든 우상, 하나님이 아직 거짓된 모든 우상을 대표하고 있는 게 바알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늘의 사람, 하늘을 사는 완전한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남겨두셨을까? 7,000명을 왜 하나님 남겨두세요? 엘리야가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고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하나님 왜 남겨두셨어요? 왜 이런 자들을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이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곧 누구라고요? 이들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늘 사는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세상의 어떤 그 악보다,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힘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더 강한 분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 자, 그분께 더 순종하는 자, 이들이 하늘 사는 완전한 자인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었을 때. 때가 무르익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요, 악이 관영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가장 크게 발악할 때, 이게 때가 무르익을 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2차 계획이 실패하자 이제 애굽 왕은요 3차 계획을 실행하는데, 이 3차 계획은요 2차 계획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잔인한 계획입니다. 2차 계획은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고 여자아기를 살려두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3차 계획은 뭐예요? 애굽 백성 전체에게 명령해서 히브리인 중에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리고 여자아기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마치 악이 가장 크게 발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는 최후의 발악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발악, 애굽 왕의 최후의 발악. 악이 가장 크게 발악하는 때인 거예요. 당연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이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남자 아기들이 분명 죽어나갔을, 수많은 아기들 죽어나갔을 거예요. 이 명령으로 인해서. 가장 어두운 밤이 이스라엘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극심한 환란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악이 최후에 가장 크게 발악할 때입니다. 이때는 곧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것 같은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극심한 환란이 찾아온 때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다 무너지는구나.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 라고 절망할 그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악이 발악하고 가장 큰 환란, 가장 큰 어둠, 가장 짙은 어둠, 가장 절망적인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은 가장 환히 빛나는 아침과 가장 가깝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악이 최후로 가장 크게 발악하는 이때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이때, 하나님 백성들에겐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고 가장 극심한 환란이 찾아온 이때가 하나님께는 오히려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환히 빛나는 새벽이, 아침이 밝아온 때와 가장 가까운 것처럼 이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는 거, 하나님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까요? 이렇게 극심한 환란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극심한 환란이 찾아온 이때가 곧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가장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때인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의 탄생. 그래서 이 얘기 이후에 2장 1절부터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가장 크게 발악하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때가 하나님께는 마침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온전히 구원해낼 모세를 보내주시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몰살시키는 가장 어두울 때. 그건요,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악이 얼마나 득세한지, 악이 가장 크게 발악하는 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아기들을 너무나 처참하게 몰살시킨 그 이야기, 그 사건은 그때가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하나님 극심한 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환란이 극심할 그때 하나님 뭘 준비하고 계세요? 세상에 가장 크고 강한 악인 이 죄와 사망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둠, 아무리 큰 절망, 아무리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절대 그게 가장 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큰 빛과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당신의 가장 큰 어둠이 날 때 빛이 가장 환하게 비치는 거잖아요. 빛나는 거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당신의 그 큰 빛을, 당신의 그 큰 구원을, 당신의 그 큰 승리를 드러내실 대로 하나님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아무리 큰 어둠, 아무리 큰 환란, 아무리 큰 절망이라도 그건 하나님께는 배경에 불과한 거예요. 배경에. 당신이 일하실 배경에, 당신이 드러나실 배경, 빛과 구원과 승리를 드러내실 그 배경에 불과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애굽 왕의 최후의 발악과 그걸 배경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진리를 정말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어둠이 덮쳐오고 절망이 덮쳐오고 환란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그걸 역전시켜서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당신의 그 놀라운 빛, 놀라운 구원,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드러내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절망 앞에서, 그런 어둠 앞에서, 그런 환란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환란 넘어, 그 어둠 넘어, 그 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알아봐야죠. 그걸 넉넉히 배경으로 삼아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잘 붙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누구예요? 그 너머에, 그 환란 너머, 그 절망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그걸 배경으로 삼아서 당신의 빛, 구원, 승리를 반드시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잘 붙드는 자, 그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그걸 사실을 잘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예수의 그 완전한 사랑과,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과, 부활의 그 완전한 능력과, 그 만유의 주되심,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심, 이 보이지 않는 이것들을 증거로 우리 안에 갖게 하시는, 그걸 우리 안에 확신을 갖게 하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어둠, 어떤 환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넉넉히 배경으로 삼아서 당신의 빛, 구원, 승리를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야 우리가 환난 앞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들어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치 히브리 산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다. 그들을 모세가 올 길을 예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모세가 오는 길을 예배한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온전히 구원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길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시편 110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잘 보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잘 들어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잘 들어야. 잘 들으면 그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신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담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더 크고 강함을 잘 알고 정말 그분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붙들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저희들 정말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만유의 주되심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 안에 증거로 가지게 만드는 이걸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진 자가 돼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